이곳에 오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콘서트 중에 하마스가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그곳에 있던 민간인들, 일반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폭격을 가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복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보복으로 반격을 하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다쳤고 죽거나 고통받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민간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망자와 희생자가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각자가 정치적, 경제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나라를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불법적으로 침범한 하마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많이 물었는데, 점점 이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권인 하마스가 테러를 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좀 핍박하고 억압했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것들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다 해서 이거를 테러를 합리화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상황으로 그걸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다가 종교적인 공동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언약을 핑계로 그 땅을 차지하러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에 의거해서 오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아모리 족속 등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온전히 차지되지 못하고 그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도 못하며 도리어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끝끝내 로마 제국 위에서 그나마도 유지되고 있던 자치 공동체까지도 완전히 멸망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이다라는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빈농으로 살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대업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꺼려지는 일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은 가난했거나 아니면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아서 자신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사건을 겪은 후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라를 세우자라는 시오니즘 사상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달아온 그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시 미국이나 서유럽 쪽에 부유했던 그 유대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물론 그걸 핑계이긴 한데 그들이 그걸 주장하면서 그 땅에 당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몰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국 초기에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이제 갈등도 있었고, 근데 결국 그들과의 전쟁도 하면서 그 불리한 상황을 다 모두 승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확장 정책을 견제할 중동 세력이 없어지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라는 강경 노선을 걷는 정권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맞서서 강경 노선으로 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대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구세주가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생활 축적된 경제력을 무기로 자신의 옳은 속일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구원하고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조차 모두 멸해라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경제력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멸식 속에서도 자신의 옳은 속인대로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과 정통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정통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 자부심 속에 또한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그 교만, 그리고 율법을 통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급급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라고 않냐면서 장로들과 그 정통을 왜 범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면 본인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외출 후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더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고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정통과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가식과 외식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도 없이 그저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걸 위해서 드러내는 그 야망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비껍데기 같은 종교 같은 그 신앙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아니면 2000년 후에 지금의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시대에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YWAM이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곳을 찬양 워십으로 유명한 예수전도단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제 한국으로 예전에 선교하러 오신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외국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우신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인데 YWAM이하고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예수전도단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YWAM을 세우신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반방곡곡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해외 어디든 갈 수 있는 큰 선박을 주시겠다라고 기도 중에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 순간 정말 멋진 좋은 배가 보였고 때마침 어느 사업가가 우리가 그 선박을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일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이 뛸 듯이 기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이 모든 과정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되고 언론기관의 인터뷰까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배를 주실 것이다 라는 머리 기사까지 실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배의 잠금만 치르고 배의 치는 날은 말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YWAM 지도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과 함께 기쁨에 넘쳐가지고 우리가 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막 팔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로렌 커니맨 선교사님 왼편 그늘에 서 있는 사람이 순간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까 그는 애통하게 하고 있는, 애통해하는 예수님인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배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배를 구입하는 과정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선교 단체들 그리고 러닝 커니의 선교사님에게만 그 관심이 집중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이 소외되고 또 그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배의 잔금을 약속한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계약은 파기되었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또 다른 배를 허락을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구입을 하게 된 일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돕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애통하실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러 계실 수가 없이 결국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두루와 시돈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저 본인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빈 껍데기채의 그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과거로부터 그 이스라엘과 서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던 지역인데 무역이 매우 발달해서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길로 가면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에 부목사님하고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이제 날이 추워져 가지고 동파가 되니까 이제 그거 관리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집까지의 거리가 대략 115k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두루와 시돈까지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차 안 막힐 때 딱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거리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급하게 온 겁니다. 두루와 시돈은 이교도의 땅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쾌락과 향락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두루 시돈에 대해서는 그 악함에 인해서 내가 여기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말 그대로 거룩했던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되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마치 이 시대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담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지금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곳에
헬라 문화권이 있었던 곳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뜻합니다. 즉 가나안 여인은 본래 스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스로보니게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라며 마태복음은 구약적 사고관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방 여인을 설명할 때 본래 그 출신보다는 가나안 출신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전달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진멸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은 불결하고 진멸돼야 한 이방 여인이다. 그 비참함을 지금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자 마태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는데 이 빛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과 비록 진멸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즉 가나안 여인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 그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가나안 여인은 즉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먼저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조신,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시고 주님을 보지도 않는데 지금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지금 이미 이방 지방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게 고통받는 딸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주라는 표현을 4번이나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함으로써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없었고 좌달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다윗의 자손 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로 한 겁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아니면 또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현재 이 도립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도립교회 오기 전에 오랜 세월 시간을 좀 허위배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낼 때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모든 수단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대로 뭐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라, 생생하게 꿈을 꿔라, 그럼 뭐 알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돕는다 라든가 뭐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에게 상담받고 기도도 받고 뭐 합격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이렇게 시간 관리하라 뭐 어째라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열심히 계획표 짜고 해보려고 하면 맨날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긍정으로 돼서 막 하게 된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안 됐죠. 그게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악한 영이 저에게 주었던 말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신 차리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나 할 수 있어. 즉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긴 해요. 구하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 내가 더 이상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마지막 그 생각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도우리교회에 오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경제난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기면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 난민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허기가 생기고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갑자기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교적으로는 대추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랜 시간 괴롭고 힘들게 한 이 고통의 문제가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과정 속에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고통받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겉보기는 거룩하고 정결한데 혹시 빈 껍데기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는지, 아니면 비록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실 분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악함의 눌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가나안 여인과 같은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욕망 이거 비우고 나 모든 어려움, 괴로움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 과정에서 그냥 교회 봉사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의 낮음을 깨닫고 그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서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대안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끈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생겨난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나안 여인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그냥 침묵해버리고 무시해버리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끈질겼는지 제자들조차 그 여인에게 주목했는데 이것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고 빨리 치유해서 보내자라고 귀찮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방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피해서 이 먼 곳 두루와 시돈까지, 이방인까지 이 향락과 쾌락이 넘치는 영적으로 병든 땅까지 오셨는데, 아니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갈급히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게다가 도리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치릉하고 거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개는 큰 개가 아닙니다. 작은 개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개는 토한 것도 먹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헌대를 핥는 이 부정한 동물로 비유가 많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세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었다
라고 하면서 그 비극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물이기도 했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 개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부정한 동물에 빗대면서 모욕적인 언사로 또 그녀의 간절한 외침까지 거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좀 말이 거친 분이시긴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공생이 전에 목수 출신이니까 몸도 되게 근육질일 것이고 그 바닥에 그 거친 언어도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샌딩 같은 모습은 아닐 거고 굉장히 상남자 같은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한 욕을 하시기도 했고 막 성전을 막 다 뒤엎어버리시기도 하고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세게 말한 거긴 한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실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격한 표현을 가나안 여인에게 쓰셨는데, 지금 이런 수모를 겪은 가나안 여인은 지금 갑자기 놀라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지금 가나안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 그냥 단순히 애완견 키우면서 야 뭐 맛있는 먹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먹다 남은 음식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통에 의해서 손을 씻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기도 하지만은 빵으로도 씻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씻어낸 부정한 것을 씻어낸 그 빵을, 그 부스러기를 지금 개들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개들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정한 것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나오는 그 부정한 것도 좋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 좀 제발 손 한 번만 얹혀주시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 폭풍 가운데 물길을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 위에 걷거든요. 그런데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야. 이 믿음 없는 아야.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믿음 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말하는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아마 실제로는 한 10분에서 길어봤자 30분 정도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갈급하게 간청했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 수모를 주셨음에도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이 신앙의 여정이 열흘일 겁니다. 누구는 10개월일 겁니다. 누구는 10년일 겁니다. 즉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점점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래서 갈급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왠지 가나안 여인 같은 외침을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셨을 겁니다. 도리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수모까지 주고 그 마음을 어렵게까지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입양된 양자 아니야?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 서운하고 눈물로 항변하는 그 시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높이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더디하신다 생각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과 계획에 맞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단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이제 역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번제물도 없는, 삶의 여유도 없고, 그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것 같은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유대인 같은 그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